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가이지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디모데라고 속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즉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48%인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 서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과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디도서는 3장, 빌레몬서는 1장씩밖에 되지 않지만 디모데 전서는 6장, 디모데 후서는 4장, 총 10장이나 되는 분량을 썼습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들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가 6장이고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인 것을 감안하면 교회에 보낸 편지보다 더 많은 양의 내용을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아끼며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디모데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성경에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를 놓고 성경학자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걸로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았다는 말이 원어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디모데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혼혈인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 풋볼 선수로 MVP까지 받으면서 스포츠 스타 반열에 올랐던 하인즈 워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인 흑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인 혼혈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백인 친구들은 그를 놓고 흑인이라 그러고 또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욕하고 배척합니다. 또 한국 친구들은 같은 피부색이 아니기 때문에 흑인이라고 욕하면서 항상 외로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이 MVP가 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 때 한국에도 방문하면서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혼혈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2024년도를 살아간다 해도 혼혈인들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고 서로 외국인으로 생각하면서 어디 하나 마음 붙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인 초대교회 당시의 혼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헬라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따돌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었고 탈선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지만 이고니온까지 칭찬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바로 근처에 있는 도시이지만 그 거리가 대략적으로 30km 정도 됩니다. 30km면 우리 교회에서 김포공항까지 가장 빠른 거리가 26km 정도 나옵니다. 이보다 한 3, 4km 정도 더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에야 차로 3, 40분이면 그곳에 가지만 당시 걸어서 가려면 7시간은 걸어가야 되는 가깝지만 먼 도시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이렇게 멀리 있는 곳에서까지도 칭찬받는 제자였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나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와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고 이 손자와 아들을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진실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조기 선행 학습보다 조기 신앙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그 결과 40세가 될 때까지 37년의 최고 왕궁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어머니에게 3년 교육 받은 것이 더 그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셨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젖되기 전까지 품에 안고 또 신앙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무기여 잘 있어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킨 허밍웨이라는 작가는 4번 결혼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거쳐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그레이스였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편집증으로 욕심이 지나쳐서 매일같이 아이들을 엄하게 닥달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극도로 증오했고 어머니에게 반항하며 가출을 시도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의 이러한 성격을 견디지 못해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강한 이 어머니의 성격이 이 아들에게 콤플렉스가 됐고 또 결국엔 자살이라는 비극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뇌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인정받는 오시마 박사라는 분이 아이의 두뇌는 9살까지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9살까지의 체험은 근원적 체험이라 말하면서 어린 시절의 근원적 체험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는 99% 부모의 노력으로 완성되고 아이의 문제는 99% 부모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9살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좀 더딜지 몰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정은 결국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니게가 되고 우리 손주들에게 로이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나
행복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그만큼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쉽지요. 그러나 사람을 잘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복을 타고나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결정됩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너무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두 번째로 배우자입니다. 결혼 상대자 역시 우리가 자세히 알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학창 시절부터 십수년을 알아봤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나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죠. 반대로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요. 저도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4계절 겪어보고 결혼하라고 하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2월에 만나서 10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해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겁도 없이 결혼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아무리 10년을 알든 1년을 알든 결혼해 봐야 진짜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승을 잘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 선생은 많으나 진실되고 존경스러운 스승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서울 주요 대학 10개에서 대학생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의식 조사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존경하는 교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존경하는 교수가 없다라고 말한 대학생이 500명 중에 354명, 70%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좋은 제자도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좋은 스승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을 천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바울 서신에서 디모데란 이름을 20번 가까이 언급하고 그를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믿음직스러워 했는지 그가 돌아본 교회들에게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들을 더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줍니다. 또한 마게도냐로 파송하지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마게도냐에 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 후임으로 파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이었을 때 디모데를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동역자이자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고 어린 나이임에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또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음직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디모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은 다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도 19세에 만난 고능선 선생님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는 김란사 선생님을 만나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헬런 켈러는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고, 앤 설리번 선생님은 로라라는 선생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고, 우리들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 인생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이제 누구의 가르침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혹 이 땅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늘의 복, 천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 천복을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디모데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 교육과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게 되지요. 현대를 살아갈 때 영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악기를 하나쯤은 다루는 게 좋기 때문에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배웁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태권도나 수영, 발레 같은 것을 배웁니다. 유치원에 하원을 하러 가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고 때로는 학원차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유치원은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앞에만 가도 여러 학원차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 나온 기사 중에 너무 바쁜 초등학생, 고등학생과 같은 일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학원 끝나면 뭐해요? 그 학생이 말하기를 학원 가고 저녁에는 학원 숙제랑 학교 숙제를 해요. 학원 몇 개 다니나요? 학습지가 2개, 수학학원 2개, 논술학원 1개, 책 읽는 연습하는 것 1개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평일 평균 여가 시간은 200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학업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언제나 눈에 말씀이 들어오도록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글자 하나하나를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데 빠지게 되고 또 그 정신을 놓아버렸지만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그들이 깊이 존중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집안에서 가르치거나 성경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에 고등부를 맡아 사역할 때 예배 끝나면 2부 순서로 셀 모임을 했습니다. 당시 청년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도 셀 모임을 너무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근데 제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청년 교사들은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쪼개서 아이들을 너무 잘 섬기는데, 또 그리고 셀 모임도 너무 재밌게 인도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셀 모임 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고 한 주 동안 살아온 이야기,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게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신방합니다. PC방에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사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빠져 있고 즐겁고 재미났던 이야기, 또 연애하다가 상처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동아리나 취미 모임, 또 친교 모임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임을 통해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취미생활, 게임 얘기, 연예인 얘기, 세상의 이슈와 상처들이 주된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의 고민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맛있는 것을 해주고 원하는 물건을 사주고 재밌는 이야기만 해준다면 그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말씀이 빠져버리면 세상의 자기계발 강의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말씀이 빠져 있다면 세상의 동아리, 친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는 어떤 모임이든지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떤 인성교육 또 어떤 체계적인 교육보다 교훈을 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를 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때리고 찌릅니다. 심령에 박히고 그 안에 머무릅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빠지고 성경 연구에 몰두한 사람은 성경에 스며드는 감동을 느끼며 성경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색조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옷에 물들인 진홍색 염료처럼 성경의 색조는 한번 거기에 빠지기만 하면 그 심령에게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색조는 영혼 깊은 곳에 배어들며 인간의 본성 안으로 파고들어 갑니다.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의 색조는 전 인격을 침투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진리에 고정되어 있고 거룩한 삶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는 견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80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5분만 성경을 읽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매년 한 번씩 성경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15분씩 혹은 30분씩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평생에 몇 번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도를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해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을 따르면서 열심히 성경은 배우지만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스승 되시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늘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디모데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 진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발걸음에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던 디모데처럼 우리가 믿음의 가정 속에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좋은 스승 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디모데처럼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